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평화롭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평강이고 세상에는 없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금을 주러 왔다. 기억나십니까? 이상하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만든 평강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가짜 평화를 부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사람에게 없는 평강인데 헬라어로 너무나 중요한 단어로 적어놨습니다.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화목 또는 평안, 이게 평강, 평안, 화목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자기들도 붙잡히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진짜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왜 우리 예수님이 딱 한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최고의 선물은 지금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평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진짜 복이 뭐냐?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약속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누구의 평안이라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누구 안에 있는 평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내가 소유만 한다면은 어떤 어려움, 고난, 환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샬롬이에요. 샬롬. 자,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파워가. 근데 그게 뭐예요? 돈도 지식도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래요. 할렐루야. 이 평강 안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최고의 가장 복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뭘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7절.
자, 하나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천국에 복이 세 가지가 있고 이 복을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의예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세 번째는 희락이에요. 이게 이름은 사도 바울이요 정말 성령의 계시를 받은 말씀이에요. 이 순서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의 다음에 평강이 와야 되고 평강이 다음에 반드시 희락이 와야 돼요. 이게 순서가 영 안에서 계시받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의가 뭐예요? 의가 우리는 의하면 뭐죠? 정의로움 이거 생각하죠.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하면은 시작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복이 뭐예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정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면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시는 분은 반드시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때서 이런 의가 이루어지는가? 십자가 복음을 들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은 이 의가 내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합당한 자세로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불 떨어져.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 의.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정립이 되어서 어느 순간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몸이 성전되어서 내 안에서 주님을 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게 뭐죠?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성전이 지금 이제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 안에서 내 안에 들으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뭐다? 의. 그게 의예요. 자, 그렇게 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그의 장막 가장 은밀한 곳에 누구도 나를 해하지 않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는 거죠. 영원토록. 할렐루야. 누구에게? 의가 이루어진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셔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고, 이걸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밖에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그 구원을 받는데 반응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이란 의를 가질 때 심령에 부어지는 하늘의 복이에요. 샬롬이에요. 말라기 2장 5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고 보니까 생명과 평강이 딱 붙어 있죠. 하나님의 그 조에 그 생명 안에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다? 평강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와 언약을 세우는가? 내가 평강과 생명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세웠는가? 너희들이 나를 경외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가 이루어진 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자,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에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래서 그 마음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셔요? 두 가지 복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요. 생명 속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레위 지파는 신약 성도 모두가 레위 지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과 연합하여 살 때 주시는 복이 두 가지예요. 조에, 평안, 에레네. 연결되죠. 이 두 가지의 복이 신약의 성경을 간통하는 복입니다.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은 평강과 함께 따라오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희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평강이 넘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요. 이유 없이 막 콧노래가 나와, 찬송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별의별 걸 다 가져도 내 마음이 지금 염려,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으면 소용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평강해야 뭐가 와요? 기쁨이, 희락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에 했던 가장 놀라운 기도가 뭔가? 요한복음 17장 13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 카라, 희락 똑같은 겁니다.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카라, 예수님 안에는 희락이 있는데 이 희락을 우리에게 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강과 기쁨이 태평양 바닷물만 하다면은 신목사가 맛본 평강과 기쁨은 간장 한 종지도 안 될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못할 것 같아. 미안했어. 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지가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쫄쫄쫄 마시고, 그런데도 한 방울만 마셔도 이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기쁨을 마시면은 내가 갖고 있던 이 더러운, 갖고 있던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이 세상의 썩은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이 평강과 이 희락을 맛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야. 주여, 이 샘물이 강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7장 말씀처럼. 할렐루야. 쫄쫄쫄 흐르는 샘물에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복을 누리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로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기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핵심은 뭡니까? 평강의 복을 가지는 가장 핵심은 뭐다? 의를 가지는 거다. 의. 주님 앞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정말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평강을 누리는 키라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있습니다. 뭐죠? 근심, 걱정, 염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해도요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으면은 여러분 뼈가 상해요. 골다공증 걸리는 거죠. 온몸이 삭아가는 거예요. 근심이 가장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염려 안 해야지 되나요? 걱정 근심 떨쳐버려야지 되나요? 노력을 해도 문제만 생기면 바로 염려가 내 마음을 덮쳐버려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게 염려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염려를 대처합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편하게 마음 먹어.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이게 심리적인 세상의 방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올라오는가? 그래도 혹시나 그 일이 일어나면 어쩔꼬 하는, 만에 하나 그래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일어나면 어떡할까라는 근심이 싹 올라와 가지고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건면해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안 됩니다. 오직 하면 우리 예수님도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하나 잘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도 계속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바울이 내온 오늘 대책이 뭐냐면 염려는 너희들 자동적으로 올라온다. 그런데 바울의 방법은 뭐냐면 염려가 올라올 때 염려 대신 세 가지를 하라. 세 가지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 이게 탁월한 방법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죠? 프로시케요. 주님의 임재,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뭐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그냥 그거야. 근데 성경적인 프로시케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뭐죠? 아까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뭐요?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게 통하는 거예요. 의 다음에 평강이 왔듯이 가장 먼저 기도가 뭐죠? 의를 구해라. 의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슴의 시나무를 목말라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경배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강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의예요. 의. 하나님과의 합당한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생겼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무조건 기도해요.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여 안 죽기만 해봐라.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이번에 작정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지금 내 앞에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임재와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합당한 대우를 하고 경배를 하라. 왜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요. 그분이 나의 목숨과 인생 전부를 영혼까지 당신의 손아래 나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쥐고 계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나답게 좀 대우해달라. 나를 문제 해결사로 이용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평소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던 사람이, 임재를 구하지 않던 사람이,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그때 그 사람이 주의 얼굴을 구할 리가 만무하죠. 평소에 안 구하던 사람이 막 달라고 간과하는 기도는 할지언정 평소에 임재가 뭔지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첫 시간에 주의 얼굴과 임재를 구하는 사람만이 하루를 살면서 임재 가운데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임재의 훈련을 한 사람만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내려놓고 이 문제를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경배와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주님과의 골방에서 그분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발 좀 나의 얼굴만을 구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골방 기도를 하려고 주님과의 임재를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지루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알면은 우리가 사람하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안 지겨워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전혀 연관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거 얼마나 거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주님과 임재를, 이게 캄캄한 거예요. 이게 캄캄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은 해놨다고 했는데 그분과 함께 있으라니까 너무 지겨워. 계속 스마트폰 보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염려 근심이 왔을 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냥 같이 있고 싶어. 비결은 뭐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방 기도가 힘드신 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골방 기도를 갖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알고 싶다고? 성경을 읽어라 그러실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한 주간 먼지 툴툴 털고 나왔다가 폼으로 들고 다니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캄캄하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하며. 그래서 어느 때 되면 성경이 처음에는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점점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될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간구는 supplication이에요. 대시스인데 나의 문제를 그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염려, 걱정이 지금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누구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아래 스플리케이션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감사함.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함입니다.
감사하면 내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문제보다도 지금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 제목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옥 갈 인생 천국 가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요, 다시는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 창세전에 택하셨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당연해. 아닌데 이 감사, 구원의 감사는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오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리러 나왔죠? 이 감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까지 너무나 많은 복을 나에게 주시고, 신용주 목사 머리카락까지 헤어시가지고 어저께 몇 개 빠지는가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얼마나 내 인생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 이 문제 싫어요. 지금 나 이런 문제 다시는 꼭 갖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당신이 볼 때 최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제가 지나온 과거를 볼 때 정말 싫어, 이런 거 너무 싫어, 짜증나 하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너 자아를 깨뜨리고 너 자아를 깨뜨려서 너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짐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서 진짜 복된 자로 만들기를 원함인데, 우리는 이거는 상관없고요,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니까 주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진짜 복된 자로 만드시려고, 그런 복된 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네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 네 영혼이. 우리는 범사부터 주여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죄송합니다. 문제가 오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 많이 했습니다. 주여,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나도 맨날 낙심할 때가 많은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저를 붙잡아 주시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뭐해라? 주님 앞에 의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주시는데,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오늘 본문에서도 평강에 대한 키포인트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잠깐 봅니다. 성경책. 우리 오늘 본문 본절 다음에 16절을 보아도요, 16절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하라고요? 17절 마지막에 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감사가 3번 나와. 이 짧은 구절에 계속 감사. 여러분 오늘 가다가 길에 미끄러져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지금 네가 그렇게 누구와의 갈등과 인생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내가 지금 마스터 플랜 속에 있는 거야. 그 문제 해결이 아니야. 너를 진짜 복된 자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면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자, 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7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7절에서 그리하면은 내가 응답을 주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응답 이야기가 없어요. 문제 해결에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문제 응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죠. 오직 하나예요. 모든 지각에 임하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걱정, 근심, 염려도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켜주시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아이고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지금 내 환경이 처지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전혀 그건 관심이 없고 지금 너 그 문제 앞에서 염려가 너의 마음을 덮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거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고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평강을 주시겠다. 왜 그래요? 이 복을 받아서 변화되면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 오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우상숭배하죠?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올까봐.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평강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가 될 때 내가 너에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복을 주겠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혹시 일어나더라도 염려하지 마. 그걸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줄 거야. 자, 오늘 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가장 7절에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안 주겠는가 이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할 때 맞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제가 이 건축해보니까 그래요. 죽을 것 같아.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무너질 것 같아. 인생 망가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 그 문제 때문에 절대 망가지지 않아. 너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왜?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거든. 아들과 함께 다 주려고 내가 지금 너를 내가 택했는데 너는 당장 눈앞에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더 좋은 걸 줄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 오더라도 주님이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안 끊겨. 사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사랑의 관계는 안 끊겨요. 이게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범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금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너 그 문제 붙들고 염려하지 마.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룰,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평강이 안 왔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막걸리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산에도 가보고 이런 방법으로 평강을 찾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방법 아니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주님을 가장 높임으로,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교회로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는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 간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 평강이 넘칠 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평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간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저 몸이 지금 한 몸인데 이 손가락하고 이 다리가 불화했네. 불화. 사이가 안 좋아. 그래, 하루는 이 다리에 못이 찔렸어. 못이 박혔는데 이 머리는 야 빨리 못 좀 빼 그러는데 이 손가락이 아이 꽃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꽃이다. 아이고 평소에 이래가지고 놔두면은 발도 썩고 손도 썩고 몸도 썩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한 지체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그 안에 화평이 깨어져 버리고 평강을 위하여 부르대 우리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 평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평강을 이루어야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교회 안의 평강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 어떤 거부감이 없어야 돼. 그냥 서로가 통해야 돼. 평강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가 화평해져야 돼. 내 마음이 화평해지면은 부부 사이에도 화평이 와요. 자녀 간에도 화평이 와요. 가정에 화평이 와요. 오늘날 중고등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다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재직인데 40년 50년 다녔는데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워요. 경찰에서 몇 번이나 왔다 갔어요. 그러니 내가 왜 교회를 나가요? 교회 나가요. 십자가를 모르고 화평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화평이 있어야 교회 와도 누구와도 화평이 돼요. 왜 불화가 생기는가? 여기가 안 좋거든. 여기가 성전이 안 돼 있거든. 마귀가 와서 지금 집을 짓고 있거든. 늘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말하면 확 핏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니 어떤 순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평강으로 채워져서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강 이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 의를 이루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희락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